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연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의 한계점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불치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빨리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온몸이 아프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좀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언제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고 가시는 것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리고 첩인 하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주해 갑니다. 이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강렬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이 약속을 믿고 이주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주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10살 아래인 65세였단 말이에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이주해 왔으면 주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10년의 세월을 또 그곳에서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주시겠다는 말씀조차도 없으신 겁니다. 그 무렵에 사라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사라가 이런 결단을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잉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면 첩을 드리자고 하는 말을 할 때 누가 먼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라가 먼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라가 말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우리 첩을 드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두 번 죽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녀는 잉태를 하지 못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또 첩까지 드리자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라가 먼저 첩을 드리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첩은 일종의 씨바지인 셈이죠. 그런데 왜 사라는 그 시기에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이 믿음의 한계에 도달해서 그래서 지금
첩을 들이기로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이 첩을 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아마도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2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입니다.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서두가 힘내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라,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생리가 끊어짐을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여기 창세기 18장 11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것은 벌써 그 이전의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생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굳이 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녀는 결단한 것이죠. 첩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대단히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경이 되는 모든 사항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될 것, 꼭 기록할 것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에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이는 것입니다. 본장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각 85세와 75세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대 되었을 때죠. 자, 그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장인 이어지는 1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각 99세와 89세 때의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16장과 17장 한절상간에 14년의 세월이 뛰어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생략된 14년의 기간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든지 아브람 또 사라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16장에서부터 17장 사이에 생략된 14년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죠. 인도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응답, 그런 하나님의 현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기간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키웠던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75세와 65세에서 85세, 75세로 건너뛰게 된 이 10년의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시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의 끝자락에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위기의 사건이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위기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아들을 얻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자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라의 행동을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가 없죠. 또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라가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 또한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지켜만 보셨을까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로부터 15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찍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100세에 딱 맞추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사라와 하갈 간에 마음의 고통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9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질만 주셨어도 사라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아무 언질도 주시지 않았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죠? 막으셨으면 오늘과 같은 우리의 이런 비극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회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간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함으로 생겨난 간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높은 차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재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수준으로 쑥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이, 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드리게 한 것이 그 당시 그녀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꼭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언제 아들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도 더더구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나선 것입니다. 일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합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심 자기가 안방 마님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사라는 75세예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잖아요. 여자로서의 그 역할은 다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밀쳐버리고 하갈의 편에 딱 서주기만 하면, 그러면 사라의 안방 마님의 자리를 하갈이 차지하는 역사는 너무나 손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갈은 소망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라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남편을 따라온 여인이 이 사라 아닙니까? 또한 그의 남편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또 그랄 왕의 이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려고 했던 상황도 역시 이 사라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진 빚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갈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하갈을 학대하자 그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라는 하갈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신뢰했던 그 몸종 아닙니까? 그 몸종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상황인 거잖아요. 또 하갈은 하갈대로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안방 마님이 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하갈이 떠나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와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라가 제안한 방법이 그다지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갈이 순복했다면 그나마도 괜찮았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하갈이 도망친 이 광야에서 만난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스마엘의 장래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하갈이 낳게 될 이스마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그것과는 다른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낳게 되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시행 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류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속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5년이 지나서 자신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시기는 사라가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죠.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그 기간에 이삭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지 2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라는 기다려야 했고 가슴을 졸여야 했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둠 속을 서성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갈의 배신을 경험했고 불편한 휴전 관계 속에서 첩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자기 손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뭐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녀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손이 아린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점점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라의 결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얻은 기쁨은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5년 전, 또 15년 전,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사라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끌어올리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푸시킨의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의 다음 절은요 이렇습니다.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그 응답이 어디로 가는지, 흘러가는지 여러분 의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